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이 구절 이번 한 주 암송할 때에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즉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생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오나 주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등대 안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의 현장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함송해 주시고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한 구원자의 이름이 온니엘이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름의 뜻이고, 어떻게 어떤 작전과 어떤 군사들을 모집하고 모병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단서는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기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되찾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보면 첫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인지 성경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 악이 어떤 악인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통 이야기하는 범죄는, 악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범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고 또 그 한 구원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민족은 쳐다보지도 않는 민족이었어요. 원래 롯의
딸과 결혼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롯의 딸과 동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친척되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도 모압과 암몬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고, 또 어떻든 우리가 메인스트림 주류에 있는 민족이고 저 민족은 조금 우리보다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어떤 생각과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저 안에 깔려 있는 그런 모압에 대한 인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했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18년 동안 14절에 보시면은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꾸로 자기네들이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하고 모압과 암몬은 돌봐줘야 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역순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의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섬겼다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사랑의 매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무려 10년을 더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민족과 모압의 왕을 섬겨서 날마다 그냥 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소출을 얻으면 그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이클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다른 것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 또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넘어졌냐? 또 나를 잊었느냐? 또 그렇게 방황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동그라미. 어제 본문에도 한 구원자, 그의 이름은 온니엘. 오늘 본문에도 한 구원자, 그의 이름은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 에웃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성경이 에웃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강조하는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는데 태생적으로 왼손이 주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손이 없었는지 있었지만은 온전하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웃이 장애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사가 한 명 더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에웃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짧게 한 구절만 소개하고 있어요. 삼갈이라는 사사. 근데 이 사사, 이 한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에웃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인 어떤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훗과 삼갈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나고 전쟁에 능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리더십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에훗도 장애가 있었고 삼갈도, 그리고 그가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농부였다. 그가 목축업을 담당하는, 그상 농산일을 담당하는 평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무슨 잘생기고 키가 크고 훤칠하고 백마탄 왕자로 마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여인이 젖을 물리지 않으면 그 하루도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한낱 갓난 어린 아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고 로마 총독이 정말 죄가 없냐고 그렇게 추궁을 해도 말 한마디 답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거는 강해, 나는 이거는 좀 연약하고 부족해.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판단과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과 자신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열등감, 여러분, 이런 모든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판단과 기준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다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의 삶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소소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말 하지만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2주 등대 나가서 우리 자매님들 서로 좀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등대 모임할 때 저기 사무실 가서 해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하고 아내는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혜운이 다음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회의도 하고, 여러분, 그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삶인지 몰라요. 그 소중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나의 위크포인트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설명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봤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극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을 나의 육체의 가시로 여긴다면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고 강함이라.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에훗을 쓰시고 삼가를 쓰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그 한 구원자임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나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더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한 돌이켜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두 번째, 에훗도 삼갈도 여러 가지 위크 포인트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았느냐, 그가 주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벌써 30분이 돼서 설교를 마쳐야 돼요. 오늘 보면 쭉 보시면은 에훗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조공을 바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적인 장소가 아니고, 오늘날도 대통령도 왕도 공적인 만찬의 장소나 공적인 업무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 사적인 장소가 있잖아요. 사적인 장소에서 에훗이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인 그 장소에서 오늘 보면은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신하들이 그 서늘한 방에서 그의 왕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소변이나 대변을 본다라는 말의 완곡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들을 벌어요. 그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리 준비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장 결정적인 길목을 딱 틀어잡습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 1만 명의 용사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굴복시키게 해요. 이게 에훗이 얼마나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이 거사를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분의 계획과 방법과 관련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그냥 암살하고 그냥 저 군대 다 쓸어잡고 이런 어떤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 80년 동안 우리 민족의 평안을 주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 일이 사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지혜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앞서 세우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놀라운 이번 한 주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앞길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붙잡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거둔 모든 기도 쪽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어제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가정과 생업과 모든 진로와 앞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악순환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가 잘남이나 또는 우리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위크포인트에 우리가 어떠함을 취하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철저히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키며 무엇을 받아내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출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박용선, 김하영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